어제부터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정말 춥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옷차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온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게 돼요.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0월이에요. 10월도 벌써 중순이에요. 이제 2021년도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 물론 그 이전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예측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거리두기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도 꽤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앞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나누었어요. 수련회도 있었고 중간에 누가복음 말씀도 함께 나눴긴 했지만 오늘은 3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어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잠시 멈추고 조금 전 이야기했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성도,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까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정리해둔 신조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정리해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있는데, 소요리문답에서 보면 소요리문답의 앞에 38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9문부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8문 이전의 마지막 부분들, 31문에서 38문에서는 상반기에 우리가 나누었던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기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9문으로 딱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계시하신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었죠. 십계명을 다 나누었을 때 우리가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었나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소요리문답 85문에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뒤에 있습니다. 목장 모임 자료 뒤에 보면은 소요리문답 85문이 적혀 있어요. 그 질문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을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그 모든 방도들, 모든 수단들, 그 모든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켜요. 단순히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로 하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회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보이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수단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단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수단들 외에도 외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방편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소율리문답 88문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이,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길게 나와 있을 텐데 목장 모임 자료 보면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 방편은 주님께서 정하신 규례들인데 그게 세 가지예요. 말씀, 성례, 기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라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애, 의롭다고 칭하시는 애, 거룩하게 하시는 애, 영화롭기까지 이끄시는 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그 베풀어 주신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요, 믿게 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수단이, 분명한 방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부어져 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과 그 모든 예표들을, 그림자들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해두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세 가지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쓰시는 방도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부지런히 사용하려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 알아야지 그것을 부지런히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야 할 것은, 은혜의 방편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갖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고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사용하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얻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편들을 놓아주셨다는 게 바로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해요. 그리고 말씀은 다음에 나눌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죠? 성례. 여러분, 성례라는 말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성례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그럼 어떤 거룩한 예식을 말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성례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례라는 용어가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툼이라는 거예요. 사크라멘툼. 네, 이 단어인데 이게 고대 로마에서는 이 단어가 여러 방향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를테면 소송 사건에서 쌍방이 합의할 때 그 보관하는, 그러니까 승소하는 사람이 가져갈 그 공탁금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전쟁에서 행하는 그 엄숙한 맹세나 군사적인 맹세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유래들이 그 개연성이 더 높다고 여겨져요. 그게 뭐냐면요. 라틴어 번역 성경에서 이 사크라멘투미로 된 부분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무엇이냐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무엇이 떠오르세요? 미스테리. 맞아요. 영어 단어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신비 이런 것이죠.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비밀, 비밀의 영광 이런 말들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한 것, 비밀스러운 것, 비밀스러운 말이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에서 성례는 뭐 미스테리온, 사크라멘툼 이런 것들은 하늘의 신비로운 것들을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비한 것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는 것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거죠? 막 알려진 게 비밀인가요? 아니죠.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에게, 내부자들에게만 알려진 그 일종의 은밀한 의미나 아니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표들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비밀의 표로 이거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표를 보여두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성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성례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신 것이요. 땅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방식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방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맞추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맞추어 주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례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한 보이는 표이다. 보여주시는 표이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그 복음의 약속들을 비춰주는 어떤 거울과도 같은 그런 표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것들을 이 땅의 것으로 그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 거룩한 표와 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언약의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 성례에 참여할 자들, 그 사람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이는 그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언약에 대해서 보이는 표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요. 아브라함의 때에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시내산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언약의 표징이었던 단순한 표징을 넘어서 그들은 그게 의의 원인이고 심지어는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까지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목적과 그것을 주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언가 해내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것들,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그것을 옮겨온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의 그 언약을 자기 중심의 언약으로 옮겨버렸던 거예요.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 표징 자체가, 그 할례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바르게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놓도록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알려주신 그 표징을, 그 표라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신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어지게 말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약속에 대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누구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주님의 교회에게 제정하신 성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7성례, 7가지 성사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의 기초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단 2가지,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만 세례는 한 번만 시행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될 것이에요. 그럼 세례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세례는 과연 무엇인가?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빠뜨리다, 담그다, 뿌리다 이런 의미의 밥토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빠뜨리고 담그는 그 개념의 침례, 담그다는 의미의 침례만 인정하기도 합니다만 세례에서 중요한 건요, 담그거나 뿌리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의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씻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일입니다. 씻는 일은요, 담그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뿌리는 방식으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9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 제사가 그대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외형적인 의식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마치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씻어내죠. 목욕을 하거나 물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해 합니다.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그 죄의 더러움들을 확실히 씻어낸다는 그 약속을, 씻어낼 수 있다는, 씻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들, 영적인 더러움들이 씻겨나가요. 거듭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씻음이 물로 씻음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단순히 그럼 의식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적으로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신 그것이 중요하니까, 외적으로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표일 뿐이니까 그냥 단순히 의식일 뿐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될 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으로 보이는 표가요, 그것이 나타나는 내용과 그 약속들과 합쳐지는 겁니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인 씻음과 외적으로 씻어지는 그 세례와 동일하게 붙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속으로 죄가 씻겨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많은 분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건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풍성하게 깨닫고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나중에 가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된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은 알지 못했더라도, 그때는 알지 못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또한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무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직 의심합니다.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믿지 못함이 있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직접 만나면요, 그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단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을 주신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할 그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9문에서 어떻게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과 세례와 분명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은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가라고 하세요. 큰 권세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큰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것이고 가서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세요?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 분부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세례를 베푼 이들에게, 제자를 삼을 이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설교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인 데서 설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도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의 신도가 3,000이나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00명 어디로 갔느냐? 막 뿔뿔이 흩어지고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살 길로 가자. 아닙니다.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세례를 받고 모인 거예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세례는요,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된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으로 따로 있다가 필요할 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는요, 성례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이루고 사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모여서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세례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체에, 이 공동체에 입교하는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입교하는 표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아세를 받은 분들 있죠? 유아세를 받은 분들이 만 14세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입교를 하죠.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이 공동체의 성숙한 일원이 됐다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그때 입교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입교를 한다,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믿음을 확증하고, 공동체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고백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 건데, 세례를 받은 우리, 깨끗하게 씻겨진 우리가 그것을 힘써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는 성찬과 달리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는 또 안 받습니다. 한 번만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라는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그 자체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서요? 새 생명 가운데.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고,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고 그 효력은 다, 영향력은 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받았든지 그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는요, 그 세례의 효력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고 그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으로서 죄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또 한 번 주신 주님의 귀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언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합니다. 세례의 씻김의 의미 속에 담아주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것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그때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있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된 입교한 사람들만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요, 세례자의 모습으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나타내고 그것을 살아감으로 우리 평생토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